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근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아멘.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아멘.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며 아멘. 오이 보시고 아멘.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한 2000년 전 그 예수님 당시로 이스라엘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로마의 나라를 이뤘습니다. 2000년 전에 뭐 식량이 넉넉한 게 아닌데 로마는 입에 풀칠할 정도만 남기고 다 뺏어갔습니다. 로마는 로마의 문화를 강요하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2000년 전이라 위생 상태도 좋지 않고 의학적인 기술도 발달되지 않아서 병에 걸리면 고통을 받고 고생하다가 죽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이처럼 먹을 것도 없고 자유도 없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살아야 하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깊은 시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좀 속된 말로 아주 깡촌에서 30살 좀 되는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회당에 가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변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손을 대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것과 같이 죽은 송장이라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중풍병자도 고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이 오그라들어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도 고쳤습니다. 그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당연하지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거하며 예수님을 따라했을 겁니다. 그냥 뭐 말씀엔 그런 기록이 없지만 그렇잖아요.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막 그러던데요. 예수님 뭐 그러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소리치며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직 로마의 기세는 등등하지만 이제 해방은 시간 문제라고 막 마음이 들떠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독립이 곧 올 거라 생각해서 그때가 되면 만세운동 부르려고 국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흥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위기에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결코 오래 가지 않을 것도 아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막 부르면서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곧 자기를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난동을 부릴 것도 아셨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상황을 설명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온갖 기대를 가지고 막 흥분해서 막 세상이 곧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흥분한 군중들을 향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하실 일이 뭐가 있겠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 가운데 제일 처음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 그건 정확합니다. 아무리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아이들 말로 말장 꽝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하고 자기를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래서 삶이 바뀌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했고 평생 한번 배불리 먹어보는 게 소원인데 배가 터지도록 예수님의 능력으로 먹어봤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달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3년이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다 조사해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그걸 얘기해도 불구하고 그래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을 받아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으로 생각과 삶과 가치관이 변화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들은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만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직접 기적을 보고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지만, 이게 어렵지만 그래도 그거 없으면 안 되기에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사랑의 비유는 여러분 교회를 몇 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씨 뿌리는 사람 라는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씨가 네 가지 밭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 엉겅퀴 잡초가 많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매일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옥토같이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거기 씨를 심지 않으면, 거기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거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엔 잡초만 무성해져서 좋지 않은 밭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1983년도부터 1985년도까지 3년간 서울역 구로구에 있는 오르동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했습니다. 교육전사가 두 분 있었는데 한 분은 유치부하고 아동부를 담당했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담당했습니다. 선생님들이 8시면 교회에 오십니다. 교사 기도회를 합니다. 그 9시가 되면 중등부, 고등부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분만 공부를 합니다. 11시 조금 안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가고 선생님들은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시 예배를 드리면 점심을 먹는데 3년간 기억나는 것은 목사님 생신 빼고 51주 계속 잔치국수만 먹었습니다. 기름도 그게 기억이 나요. 식사 후에는 각 부서별로 모여서 교사회의를 한 1시간 정도 하면 한 2시 정도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근데 제가 교육전서를 처음이에요. 처음 그 교회 교육전서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 봤는데 학생들을 일일이 가르치는 건 뭐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그렇고 결국 교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바로 읽고 해석해서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교사들 워크숍을 시작했어요. 성경의 내용만이 아니라 성경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걸 쭉 다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도 다뤄야 되고 철학도 다뤄야 되고 문학도 다뤄야 되고 때로는 미술도 얘기해야 되고 음악도 얘기해야 됐어요. 아침 8시부터 와서 2시까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이
사실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러니까 피곤한데 또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라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몇 주 안 가서 이제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부장선생님은 물론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시니까 교회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방법과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기초로 한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다뤄가는데 선생님들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소문이 나서 교사가 아닌 분들도 와서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1시간 하던 이 워크숍이 점점 시간이 늘어갑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2시에 시작해서 4시간 하면 6시가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밥을 먹어야 돼요. 왜냐면 7시에 주일 예배인데 오르동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속장은요, 수요일 날 안 나오면 속장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을 먹어요. 근데 뭐 직장 있는 분은 몇 분 안 되고 대부분 선생님들이고 제가 전사니까 제 주머니도 넉넉지 않아서 대부분 라면, 점심은 잔치국수, 저녁은 라면. 별로 속도 안 좋은데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려요. 한두 번 드리고 집에 가는데 몇 번 안 돼서 선생님들이 또 다시 모여요. 그리고 워크숍을 하재요.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니까 할 수 없고 조용한 다방에 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카페 그런 게 없고 다방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했냐면 1983년도 제가 서울을 좀 아시는지 모르지만 서대문구 충정로에 살았습니다. 교회는 오르동이고 오르동에서 충정로 가는 막차 버스가 11시 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막차 끝나기 전까지 하고 막차 타고 집에 갔습니다. 1984년 3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결혼한 날이에요. 결혼을 하고는 목동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오르동에서 영등포를 거쳐서 목동까지 가면 이게 1시간이 넘는 시외 버스가 다니는데 그것도 11시 좀 전에 끊겨요. 그 막차를 탈 때까지 하고 막차 타고 집에 갔습니다. 이제 생각하면요, 이제가 내가 저래도 생각했어요. 저희 아내한테 미안하죠. 신혼 초에 주일에 교사들하고 워크숍 한다고 12시가 넘어 들어가니 그게 무슨 새신랑 자격이 있습니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항상 학생부 수련을 하고 학생부 수련을 마치면 그 다음 주에는 교사 수련을 또 3박 4일 어디론가 가서 했습니다. 가서 뭘 보고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 끊기게 밤새도록 토론했어요. 졸리면 서로 꼬집고 그거 안 되면 통기타로 찬양 몇 곡 부르고 또 하면서 밤을 샜어요. 그렇게 3년간 주일마다 교사들하고 11시까지 어떻게 해야 학생들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평생 그들의 머릿속에 남을 유익하게 가르칠까 라고 하는 것을 씨름했어요. 제가 무식하게도요, 책을 읽고 오는 숙제를 매주 내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주 중에도 워크숍을 위해서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남자 선생님은 대학을 나왔는데 다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고
감리교신학대에 가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전에 강화도에 있어요. 강화도에 가서 만났는데 저를 꼭 도사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전도사의 도사예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 형님보다 그때 내가 그 목사님이 준 영향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냥 그때를 생각해서 도사님이라고 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사님인데 신학대학 가보니까요, 모든 학문이 다 시시해서 공부를 하기가 싫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한 여자 선생님은 장로교 신학대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모님이 되셨어요. 한 여자 선생님은요, 시각장애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남편의 눈이 되겠다고. 근데 부모님이 그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혼식장에도 오지 않았어요. 결혼식 내내 저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기쁘기보다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한 남자 선생님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서울에서 우리 교회를 몇 번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회는 또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스스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에 육체의 밥은 들어가는데, 우리 몸에 육체의 삶에 필요한 물은 매일 들어가는데, 우리 몸에 육체에 필요한 맑은 공기는 매일 들어가는데, 우리 몸에 그것만이 아니라 안 들어가도 될 간식도 들어가는데,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라는 씨는 매일같이 뿌려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잠언이라는 씨가 떨어집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빌립보라는 씨가 떨어집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시편이라는 씨가 떨어져서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찬송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시작.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열매는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져야만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같이 내 마음밭에 말씀이라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그 어떤 거, 돈 좋죠. 저도 돈 필요해요. 당장 필요해요. 육체의 건강 필요하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혜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든 못하든 지혜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 뭔가 형통하게 되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아멘.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이 좋아하는 것보다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15절 시작.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네 가지 밭 중에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밭과 밭 사이에 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왔다 갔다 계속 다녔더니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것들로 딱딱 꽉 차있고, 세상의 지식으로 꽉 차있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뜻으로 꽉 차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밭이 길가요. 그래서 말씀은 어릴 때부터 들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별로 아는 거 없어요. 선입견도 없어요. 세상적인 지식도 없어요. 뭐 자아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면요, 쭉쭉 빨아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저희 손자가 듣는, 손녀가 듣는 성경 말씀 뭐 그거 맨날 그거 듣고 따라하려고 그래요. 뭐 큰애는 벌써 따라하고. 다 큰 사람한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면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오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오 그래, 아멘. 다른 거 이상한 소리 해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와 같은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새가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새는 사탄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섯 개들은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뭐 80%가 싸움이 아니라 100%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생겨라 말씀하다 보니까 이 우주가 생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 말씀이 세상에 속한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 속에 떨어져서 번익경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서 왜 안 받았어? 아니,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그런데 없던 걸로 합시다. 술 정도나 술을 끊어요.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더럽게 사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고 깨끗한 삶을 살아요. 미움이 가득 차서 온몸에 그냥 얼굴에 살과 등등한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못된 습관을, 자기 몸을 망치고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 그 못된 습관이 고쳐져요. 병든 육체가 고쳐지고, 병든 영혼이 고쳐지고, 병든 가정이 고쳐지고, 사람에게 비전이 들어가서 사람의 인생과 삶이 바뀌고, 그 개인이 변함으로 사회가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놈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천지사방 진천으로 갔다가 점심 먹을 거 생각했다가 우리 어디 쇼핑을 갈 거야. 내 다음 주 추석인데 누구를 만들지? 별들 다 다녀. 그리고 일단 말씀이 떨어졌다 하고
1분이 정확하게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뺏어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제일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 사탄의 제일 전략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방해하고 빼앗는 게 사탄의 제일 전략. 그러므로 말씀이 떨어지면 따라서 즉시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쑥 들어와요.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들어왔다가 새가 툭 쪄고 들어오려고 하면 또 새가 툭 쪄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뿌리가 되어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와서 보고 뭐지? 어디 갔어? 이 뭘 하나도 없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길가와 같이 말씀을 받아낼 수 없는 딱딱한 마음이 되지 않으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것들, 특히 세상의 지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뭘 내려놔야 된다고요? 세상의 지식이 세상에선 통해요. 근데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지고 아무리 전문적이 되고 아무리 발달되고 발전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앞에는요 그게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 우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앞에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요, 그거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안다고 깜짝대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이고, 마치 인간이 개미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은 한계가 많아요. 1633년에 이탈리아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두 번째 종교 재판에 회부됐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주장을 거두지 않으면 불에 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달간 버텼는데 안 됐어요. 2달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와 지구에 따른 거짓 세계를 만드는 것이며 앞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이는 그 어떤 것도 말이나 글로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강제로 서약서를 쓰고 풀려났어요. 근데 풀려나는 게 아니라 결심죄에 걸려가지고 종신 가택 연금형에 처져서 죽을 때까지 집 밖을 나갈 수 없었어요. 옛날 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뭐 채광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 눈이 멀어서 고통받다가 죽었어요. 망원경을 만들고 온도계를 만들고 나침판을 만들고 진자온도를 해서 시계를 만들고 전체 움직임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관성을 발견하고 가속도를 발견한 천재 과학자, 인류 천재 물리학자, 인류 역사의 천재를 비진리를 진리로 믿는 교회가 이단으로 만들어서 죽였어요. 이처럼 우리가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구나 세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세상적인 지식을 접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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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적인 지식,
몰라야 한다는 말 절대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세상적인 지식이 정말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세상적인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세상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지식을 내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쑥!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쑥!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손자가 고집이 좀 자기 주장이 강해요. 뭘 하나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아들 같아서 말리면 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부린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좀 전에 드린 말씀이면 우리에게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람들 아멘 좀 해요. 마음의 평안도 필요합니다. 하늘이 잘 되는 형통도 필요합니다. 나는 돈 좀 주세요 하면 됐다. 한 몇 억 주십니까? 하나님 좋은 배우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어는 너희들 갑자기 나타납니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데 평균 80점 받던 성적이 그 다음 시험 보면 100점 됩니까? 물론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을 받고 믿음이 있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는 토달지 말고 좀 세상적인 말로 하겠습니다. 잔말 말고 뭐라고요? 아멘! 하고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되게 됩니다. 통통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